상담학에 보면 인생 곡선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나 현재, 미래의 모습을 이 곡선으로 표현하게 하는 그 미술 치료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한 번쯤은 인생 곡선을 그려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생 곡선을 그려보면 내가 언제 제일 행복했는지, 반대로 내가 언제 제일 불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인생은 어땠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를 기초로 보면 우리의 이 신앙 곡선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갈 때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기쁨, 감사, 찬양이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반대로 끝이 안 보이는 밑바닥을 향해 한없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즐겁지 않고 불평만 나오고 탄식과 좌절, 긴 한숨만 쉴 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신앙을 곡선으로 그린다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까?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습과 다른데요, 이 다윗의 신앙 곡선을 그려본다면 이 27장의 다윗은 한없이 낮은 이 밑바닥에 위치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증상을 보면 이 영적 침체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의 첫 번째 증상, 바로 하나님이 사라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을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구절을 다른 번역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David thought to himself. 다윗은요, 자신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생각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윗이 속으로 혼자서 깊이 고민하며 내린 결론이 뭐냐? 블레셋으로 가자라고 했던 것이죠. 혼자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계획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앞장인 26장을 보면요, 다윗은 그때까지만 해도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했는데요, 이 사무엘상 26장, 오늘 보면 앞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잠들어 있는 진 한가운데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진 사울 옆에는 창이 꽂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가 말하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내게 맡겨주십시오. 2번도 필요 없습니다. 1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사울을 내가 죽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요, 그때에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5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 5번이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이 26장의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창을 돌려주면서 사울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다윗이요 사울을 그 순간 죽였다면 이제는 도망자 신세를 다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으며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26장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 27장에서 다윗은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말과 생각에 하나님이 다 사라졌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실행에 옮기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왜 갑자기 다윗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마도 오랜 시간 광야에서 도망치며 다니는 것이 힘들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당시 다윗에게는요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있었다 기록합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척박한 광야의 생활이 다윗의 어깨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다윗에게 이런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 유진 피터스는요, 이 다윗이 인생의 황금기인 20대에 약 10년 정도를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았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십광야, 마온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이렇게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동안 광야는 다 거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루 이틀을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도대체 이 광야 생활이 끝날 기약이 보이지 않으니 다윗은 그렇게 은혜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무게에 눌려서 영적으로 침체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온 청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군대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군대 시계는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흘러서 전역하는 날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군대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요 5월 5일 어린이날 제대했습니다.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제대했습니다. 그 어린이날 제대하는데 남아있는 후임들에게 친구들아 안녕, 간부들에게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 마지막 연병장을 나갈 때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어린이날 제대하는 그 기쁨 충만하게 그 제대했던 기억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요 버틸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몰랐기 때문에 잘 하다가도 은혜를 받다가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더라도 그 계속되는 그 억눌림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고난을 겪을 때 그래 이겨내야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씩 침체되게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이요, 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으시는가? 그런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점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성도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곡선, 그런 것처럼 이 신앙 곡선을 그릴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없다면 이 밑으로 향하고 있다는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침체의 두 번째 증상은 비전이 사라진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전이 사라진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스에게 건너갔다, 그냥 단순히 이사 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이요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정식으로 항복하여 그 밑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원수의 나라에 원수의 왕 밑으로 항복하여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다는 것을 보면요, 이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땅에서 벗어난 것이기도 합니다. 22장을 보면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시작할 때 모압으로 피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다윗의 부모와 형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방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유다 땅에 다윗이 있어야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다윗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땅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요,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다운될 때 동일한 증상을 겪습니다. 우리가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우리가 바로 거기에 있어야 하는데,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면요, 그 자리를 분명하게 벗어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 벗어나게 됩니다. 찬양의 자리 벗어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 벗어나게 되죠. 함께 합심하여 구제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비전이 사라지게 되면 그렇다는 것이죠. 블레셋으로 간 다윗은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갔는데요, 사울이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었죠.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인간적으로는 얻었을지 몰라도,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요,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없으면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일지 몰라도 영적인 의미로 보면 실패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실패라고 하더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만큼 끔찍하고 처절한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봐도 다 실패했습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고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비록 도망 다녔지만 광야에 살고 있었지만 거기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23장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요, 광야에서 이렇게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부르심의 땅, 그 비전의 땅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침체되면 이 비전이 소멸되며 그 은혜와 찬양, 그 섭리와 역사의 체험의 기회를 모두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영적 침체의 증상, 바로 기도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데 기도의 기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항복할 만큼 그만큼 힘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지 이 5절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간청하고 있다고요? 아기스에게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인간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기스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만큼 위대한 사람 없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 없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긴 인물 없습니다. 누구나 다윗을 닮고 싶어하고 다윗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도요,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한 연약한 존재였던 것이죠.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성전의 중요한 핵심 기능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기도가 하나님의 집의 최우선적인 특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다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바로 기도의
있다는 겁니다. 이 성전, 이 교회, 바로 이 미라클 기둥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미라클 기둥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미라클 기둥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주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조롱하고 악에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방금 우리 회장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11일 수요일 날 저녁 8시 리더 기도 모임이 있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필라장, 회장단, 청년집사, 팀장 이 모이는 자리인데 이 맡은 사명 있는 사람들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시간을 내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청년 공동체에 이 기도의 끈으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가요, 인간적인 관계, 사귐, 취미, 활동, 좋은 분위기, 취향 이런 것으로 묶여 있으면요, 모래 위의 집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언젠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라클 가면 재밌대. 맛있는 거 준대. 야, 내 직업, 내 사업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 야, 잘생긴 사람이 많대. 예쁜 사람이 많대. 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야, 건물이 깨끗하대. 쾌적하대. 야, 괜찮대. 소문이 좋아. 한번 가보자.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끈은요, 기도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영적인 침체는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위의 것, 하늘의 것,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지 땅의 것,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팀 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침체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다윗처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과 맞서 승리하였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받은 은혜를 잊고 보여주신 능력을 잊고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매몰되어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은요,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었지만 거기서 영원히 살지 않았습니다. 1년 4개월 정도 방황했지만 그 시간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시편 37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간혹 넘어질 때가 있지만
영적으로 심하게 다운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낙심한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위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여겨져서 속상한 분 계십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 하나님의 계획보단 나의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며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